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4쪽이 있어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주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 청년부 코타키나발루 선교팀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선교하느라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네, 좋은 시간이었죠, 여러분. 선교팀. 네, 우리 선교팀 은혜는 이제 차차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요즘 여러분들 마음이 좀 평안하다, 나 좀 살만하다, 너무 좋다 요즘에, 이런 청년들 있으신가요? 네. 손 든 청년도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요즘 살맛이 안 난다, 한강이 바로 앞이라면 이상한 생각까지 네, 마음이 좀 불안하다, 불편하다, 요즘 진짜 살맛이 안 난다, 힘들다, 이런 청년 있으세요? 마음속으로 다 손들고 계신가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죠. 아마 우리 안에는 두 번째 마음들이 있는 청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살맛이 안 난다, 불편하다, 매일매일 평안을 누리며 기쁜 일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안 편해.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도 못 느끼는 것 같고, 기도는 하는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평범하게 잘 그래도 지내는 것 같은데 뭔가 한구석은 자꾸 뭔가 빠지듯 허전해. 여러분, 이런 모습들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일까요? 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모습들일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도 평안을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지, 또 그리고 그 평안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자, 먼저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전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 포함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울은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또 경건하지 않은 자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 같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내 자녀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자녀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안을 이룰 때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다시 나의 행위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평안이 없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말씀을 많이 안 봐서 그런가? 내가 신앙이 식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나?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화평의 출발점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의롭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 화평은 단순히 싸움이 없다, 내 삶에 좀 평화롭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관계의 화평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단순히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평안 그 자체가 되신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흔드는 게 뭐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게 다 있어요? 미래예요? 아니면 돈이에요? 관계? 아니면 누군가 비교해서 막 힘들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 평안을 못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삶에 여러분들 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멋지지 않으세요? 너무 아주 쿨하게 진짜 뭔가 딱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일어나면서 교회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오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좀 평안을 달라고 했어요. 오늘 진짜 교회 나오기 너무 싫고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 아침에 왜 그럴까 막 했는데 그냥 내 안에도 내 모습도 이 삶의 평안보다 마음에 지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들 어쩔 때 평안함을 느끼세요? 인생 좀 살만하다.
다 잘 될 때 좀 평안을 느끼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조건이 잘 되면 평안, 해결되면 평안.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붙드시는 그러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잃었다면 먼저 이 환경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배우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환난 중에? 거의 못 봤죠. 어떻게 힘든 일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유를 설명해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은 엄청난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 다 있죠. 계획이 계속 어그러질 때, 아니 뭘 해도 안 되고 또 노력해도 결과가 잘 안 나오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신앙적으로도 또 뜨겁지 못하고 메말라 보일 때, 이런 시간들이 좀 환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그냥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진짜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겪는 어려움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진짜 소망은 여러분들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서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이죠. 야, 기도해도 안 돼. 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 기도해도 안 돼. 너 삶이 꼬였다.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냐. 기도하기보다는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야, 사람 의지해봐. 여기 누구한테 한번 물어봐. 기도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계속 속삭여.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계속 품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그 속삭임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걸 힘들지라도 이 고난에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6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 모든 화평과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가 돼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엉망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8절은 더욱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이 말로만 증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또 낙심해도 넘어져도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비록 힘들어도 또 화평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환경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요즘 삶이. 그렇죠? 여러분들 마냥 즐거우면 좋겠지만 마냥 즐거움을 찾기란 또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취미 생활을 가져도 잠시 기뻐. 근데 우리는 계속 고난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진짜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못 주는 일들이 어떤 일인 것 같으세요? 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죠. 연애든 뭐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항상 찾아올 때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지금 이 청년의 시기에 뒤처지고 있나 보다. 나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 정말 내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내가 진짜 이 사회에서 뭘 해먹고 살까요? 너무 걱정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분명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타키나발루 선교를 이제 갔다 온 청년들의 그 대화를 많이 나누진 않았지만 표정을 보면은 뭔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이들이 어디 무슨 아마존을 갔다 왔나 했거든요. 다 이렇게 상태가 너무 힘든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진짜 오지 무슨 아마존 같은 데서 선교를 하다 왔나 했는데, 그래도 그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많았나 봐요.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막 누리면서 왔더라고요. 표정만 봐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삶이구나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다 보면은 내 삶이 초라해질 때는 원망의 대상을 찾게 돼요.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찾지 말고 정말 아까 찬양이랑 주영이랑 뭐 선교 얘기를 하는데 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물에서도 행복하게 있더래요. 막 그 난민학교 친구들이었나요? 하여튼 뭐 쓰레기가 막 둥둥둥둥 떠 있는 그 물에서도 애들이 너무 행복하게 있더래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또 행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환경에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힘듦이 우리가 각자 저마다들 있잖아요. 그 저마다들 속에서 계속 내 마음이 힘이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좀 깨닫고 그냥 사세요. 네, 그냥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들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잘 돼야지, 뭐가 해야지, 이것보다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현재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의 구원까지도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환경이 흔들려도 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